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어찌 보면 가장 그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에 기록한 그런 서신이 아닐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 중에 가장 늦게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의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꼭 이와 같은 목회자가 되라, 너는 꼭 이와 같은 지도자가 되라 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으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소중한 단 한 말씀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스승이 무엇이고 또 스승의 그 역할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스승이 되어질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그 마음에 정말 아들처럼 여겨지는 그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뭐 아들에게 아들, 딸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은데요,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안에 사도 바울의 정말 많은 감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배가 아파 난 아들은 아니지만 사역의 후배로서 이렇게 절절히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건네주었던 그 사역의 바톤을 뒤를 이어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았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리더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생명은 리더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교회 목사에게 달려있고 교회 중간 지도자들에게 달려있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목장의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목장의 그 내일이 결정되어져 있는 거고요, 내가 속한 부서의 내일은 곧 리더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리더의 수준을 높이는 것, 그 리더가 자기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뻗어나가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뻗어나가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뻗어나가는데 그냥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치고 또한 실습하게 하고 또한 훈련시키고 나아가서 실습하게 하는 그 도제교육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1대1로 실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양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집중되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많은 무리들 그리고 많은 군중의 사람들은 다 뒤로 하고 12명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그를 양육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육을 받고 변화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좋은 설교 한 편, 또 좋은 책 한 권, 어떠한 좋은 글귀 하나에 사람이 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듣고 실천하고 듣고 실습하고 듣고 이행하고 또한 가르침을 받고 나아가서 그대로 해보는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때 어느덧 내 몸에는 그 훈련받았던 것이 몸에 안착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나의 것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나님이 변화를 주도해 가셨고요. 교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그 뒤를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럴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길을 곧장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교회가 형성되어져 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는 부흥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선생님 여러분 가정의 선생님이고 또 교회의 선생님이며 직장의 선생님이며 또 우리 자녀의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선생님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를 여러분들은 스승으로 대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기에 여러분은 모두 다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당시 교회는 상당한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총 4가지의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위기는 이단이 팽창하였습니다. 아니, 누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목회자로 많은 성도들의 가르침을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교회에 많은 이단의 설법, 이단의 어떤 이론들을 설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단은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전통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전통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저항을 하게 되었죠. 2번째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성주의자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순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아니, 이러한 모순된 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다 성경에서 제거해 버리자. 내게 설득력이 있는 말씀만 우리가 메시지로 받자. 많은 지식인들은 좋아하긴 했지만 이러한 이단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번째는요, 로마 제국이 공권력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기득권의 세력들은요, 어찌 보면 모든 그 권력을 자신들이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귀족 계층이 소중했고 또한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위치가 소중했던 거죠.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약자를 존중하자, 약자를 돌보자.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는 재정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웃을 구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지만 당시에 그것을 다 교회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나라와 또한 유대주의자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전도도 할 수 없었으며 또한 제대로 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연보를 걷는 것도 그리 녹록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그들의 영원한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전도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세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테러를 당하고
이단이 들어오고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붕괴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그냥 지켜만 봐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바울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때는 이제 다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을 디모데가 이 모든 남은 사역을 다 감당해야 하는데 너무 마음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 안에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탄식이 묻어져 있고 앞으로의 이 디모데가 이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할지가 너무나 염려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지금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강해져야 한다. 네 자리의 위치를 자리 잡고 너의 권세를 유지할 목적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어떤 강한 액션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데 부드럽고 강한데 그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는 강해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강함과 교회에서의 강함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누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폭력으로 행동하면 되겠죠. 전 세계의 전쟁이 그리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너는 강해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요? 왜 디모데가 강해져야 할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 차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에 디모데야, 너는 강해져야 한다. 너는 마귀의 유혹을 넘어갈 수 있으니 너는 늘 강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강해져야 함의 기본 전제 조건은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란과도 같이 그냥 작은 충격에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또한 교회를 세워야 하고 또한 양육해야 할 텐데 너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스승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킬까 지금도 호심탐탐 노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강한 거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약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강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요, 때론 뭐 학교에서 MT를 가거나 늦게 들어오고 할 때 항상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합니다. 언제 들어오냐, 몇 시에 들어오냐. 그런데 아이들은 다 성장한 것 같죠. 다 큰 것 같죠. 그러나 부모가 보기에는 다 큰 겁니까? 다 성장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직 성장하려면 멀었어요. 아직 성장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런데 자녀는 내가 다 성인이 되었으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는 결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을 통제를 하고 그 아이들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점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론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 맡을 부모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스승, 모든 것들을 책임질 스승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또한 돌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셔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강함은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나의 근육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겠죠. 나는 팔림이 강해. 그런데 팔림만 계속 이렇게 길러보면 이 뽀빠이가 되겠죠. 그죠? 내가 다리 힘이 강한데 다리 힘만 계속 기른다면 나는 정말 다리가 엄청나게 튼튼하고 우리의 상체는 그냥 허실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킬 때는 뭐냐면 우리의 약한 부분들, 이 부분만 내가 보완하면 될 것 같은 그 부분들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약한 건 왜 그럴까요? 작은 자극에도 우리는 끼어지기 쉬운 그런 상처 입은 영혼들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때론 내가 연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체험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강하여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곳은 사단의 공격도 우리가 막아설 수 있고 우리를 우겨싸는 이 사단의 그 엄청난 공격도 우리는 막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안전지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놀라운 평안한 안식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신약에서는 예배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의 최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병실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긴 하지만 그게 온전한 예배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의 부인인 우리 홍순야 권사님도 다리가 불편해서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한희수 권사님 지난주에 제가 찾아가서 제가 선물을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나 기도하죠.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올 수 없는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을 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래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시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내 삶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내 삶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내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진 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권세 앞에 우리는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으니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강해지고 인내에 강해지고 진리를 확실하는 믿음에 강해지고 용서함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는 어떤 말일까요? 잠언 28장 1절의 말씀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처럼 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그 임팔라라든지 이 사슴들이요, 사자나 치타가 쫓아오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한 80%, 90%를 다 써서 힘차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치타라는 놈은 워낙 빨라서 오히려 그 임팔라보다 더 앞서서 그 먹잇감을 딱 낚아채잖아요. 그러나 도망가는 그 힘이 너무 많이 있어서인지 막상 잡혀버리면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리자마자 그냥 덜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요? 도망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가 버리면 그는 살기 때문에 도망가는가 모든 것을 걸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이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도망가지를 않죠. 담대히 서서 야, 너 사단이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맞서겠다. 다가와라. 내가 너와 대적하겠다. 이와 같은 담대한 능력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 이제 약간 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눈 똑바로 뜨라고, 눈에서 지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그에게 명령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괜히 신방 가다가 약간 좀 정신 이상자인데 제가 막 눈을 이렇게 쌍심질을 하고 막 쳐다보면서 막 얘가 막 기선제압하려고 했던 그러한 경험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쫓아와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대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절과 6절에는 세 종류의 직업군이 나와요. 3절에 보면 좋은 병사가 나오죠.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나오고요.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 직업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직업군이 해야 할 공통점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군사와 운동선수와 농부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일까요? 그들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전의 날이 있던 거죠. 그리고 결전의 날이 있고 난 뒤에는 반드시 평가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 처음 들어가면 6주의 훈련을 받아요. 거기서 각기 전투도 하고 소총도 다룰 줄 아는 총검술도 배우고요. 그리고 직접 행군도 해보면서 정말 자신이 막상 전쟁에 투입이 되면 내가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는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자대 가면 전반기, 후반기, 대대 종합 전술 훈련이라고 하는 걸 하고요. 타 부대와 연합해서 또 미군과 연합해서 하는 훈련도 굉장히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노나요? 절대 놀리지를 않죠. 주특기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몸에 숙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련을 시킵니다. 운동선수도요, 넘어지고 또 까지고 또 부상을 당해도 어김없이 그 다음 날은 또 운동장에 서 있는 거예요. 농부는요, 곡식을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곡식에 우물 트기 위해서 일단
모든 모종들을 심는 그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전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하여 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처자식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다 상대방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은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전쟁이 시작됐다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하겠습니까? 과거에 소련 시대에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그 권력 체제 앞에서, 공산주의 그 권력 체제 앞에서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던 그 기억들이 있기에 결코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에 져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50이 넘고 60이 다 넘은 그 노병들이 전쟁에 투입되어져서 그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하러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올 때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요, 내가 무엇에 졌고 이 전쟁에서 왜 내가 패배했는지를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이래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으므로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다음에 또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그때는 실패하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평가의 기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는 계속됩니다. 한 번의 경기가 끝났다고 영원히 은퇴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경기는 반복되고, 역사상으로 보면 이 인류의 전쟁이 단 한 차례도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수천 년 동안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되었다고 그 다음 해에 놀면 됩니까? 안 되죠. 그 한 해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상심한 채로 모든 걸 포기하고 넉나간 채로 앉아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다시 정비하여 다시 풍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총명을 받고 승리하고 또한 준비하여 또한 모든 걸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의 때에 있다면 여러분의 역량을 좀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좀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십시오. 이게 바로 지경을 넓히는 자격입니다. 잘하는 것 잘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만 이상하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을 역량을 강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부의 때가 온다면 여러분 승부를 걸어야죠. 여러분, 지금 시험을 봐야 하는 분들은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모질게 마음을 먹고 승부에서 꼭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과 온 능력을 다해 현장을 지키시고 싸워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업 전쟁에 뛰어진 분들은 반드시 그 취업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 결혼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전쟁에서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쓰러졌는지, 왜 넘어졌는지, 나는 왜 이 부분에 자꾸 넘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교육은 만남과 만남, 인격과 인격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직접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네 세대의 총 아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제1세대, 1세대는 누굽니까? 디모데죠. 그러면 그 1세대의 지도를 받았던 이 디모데가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충성된 사람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 4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복음이 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가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널리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떠나갑니다. 바울은 길고 길었던 그의 모든 사역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등의 뒷등은 디모데가 기억하고 있었고요. 바로 충성된 자가 모든 사람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가 떠나게 되면 여러분을 기억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떠나가도 그 사람의 등이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선생님 중에 참 기억 남는 선생님은 우리에게 뭘 사줘서, 우리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선생님. 야, 저분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것, 우리가 제자들에게 주을 것은 내가 뭘 준다라기보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참 주님을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라는 기억이 남고, 여러분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기억으로 남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